네, 오늘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 악한 영과 싸우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니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교과서도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딘 셔먼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영적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싸우는 법을 배운다. 즉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느냐 또 산이나의 아주 위태로운 전쟁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영적 전쟁터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이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 전신갑주 세 가지를 입고 다니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영적인 갑오를 제대로 입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전쟁터를 걸어가는 경우가 우리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결과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야말로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받았어요.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상처와 시험은 누가 준 거예요? 그 인간이 나에게 줬나요? 지금 떠오르는 그분일까요?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그저 이용을 당할 뿐이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그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나 둘 다 그냥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저 불쌍한 한 영혼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바깥에서 들어온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말에, 또 성도의 말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위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영적인 이 무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이런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인생이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전신갑주는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남도 보호해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갖추도록 입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복음의 신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그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길이는 120cm 이상이고 또 폭은 7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드는 순간 웬만한 무기는 다 방어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방패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패를 왜 취하라고 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요 영화를 하나 보다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최종병기 활입니다. 오래된 영화고 영화 채널에서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정예부대가 주인공의 여동생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10만 대군의 중심으로 이 주인공이 활 하나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구출하는 이야기예요. 자, 주인공이 이제 활을 잘 쏘는 신궁이라서 모든 액션 장면에서 활싸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주인공도 그렇고 이제 상대 적들도 활을 다 잘 쏘니까 서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도대체 방패를 안 쓰냐? 서로 활을 겨누고 있어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패 하나 들고 그냥 걸어가면 끝날 걸 왜 이렇게 방패를 안 쓸까? 영화지만 저는 T라서 계속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단이 쏘는 화살은요 그냥 화살이 아니었어요.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적이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불화살은 피해를 입습니다. 자, 때문에 영적인 군사들이 다른 것을 잘 갖춰 입을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질병이 오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하죠. 자,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사단의 불화살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어요. 거친 말을 쏘았어요.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우리에게 불화살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로마 군사의 방패는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한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방패를 연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병사들이 쭉 방패를 연결하면 커다란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뚫리지 않는 것이 바로 로마 군사들의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고 에베소서는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 하나가 강할까요? 아니면 두 개가 강할까요? 당연히 두 개가 강하겠죠. 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패를 서로
연결하고 있을 때, 서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더욱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도요, 혼자 하면 패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된 지체, 공동체로서 부르시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사람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빗소교회가 각자의 믿음의 방패를 맞대고 사단의 불화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건데, 자, 가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구원의 투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것을 제가 확신하냐면 에베소서 교인들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투구의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인의 머리, 곧 지성과 두뇌와 지혜와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말이 어색한 감도 있는데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지식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라고요? 구원의 지식이다. 자, 성도들 중에는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구원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분명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또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마치 어르신에게 최신형 아이폰을 선물해 줬는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뭐 해놨어요? 그저 전화 걸고 전화 받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단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구원의 투구를 뭔가 더 잘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번엔 뭘 쓰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까랑은 뭐가 달라졌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한 가지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구원의 소망은 뭘까?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구원이 그 표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 자, 그래서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차원의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내 맘대로 결코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생을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되던가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는 완성이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에. 이때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말해요. 완성되는 구원.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도는 과거의 중생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갈 때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미래에 완성될 영화를 소망하자. 자, 이렇게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의 구원은 어떤 단계예요? 미래에 완성될 소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피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기억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몸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환경적으로는 감옥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결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이것은 그저 쉼표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끝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견디게 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이미 그분이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돌아올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중반은 이제 간 넘어왔지만 너무나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삶의 문제로도, 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드셨겠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명 지치고 힘이 드실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구원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부욕해 가셔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자,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입어야 할 이제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이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 립싱크를 막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가지라. 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가지라는 말이 영어로 have를 쓰는 게 아니라 tak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한 전신갑주는요, 다 그냥 입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허리띠 차면 끝이고요, 의의 흉배 붙이면 끝이었습니다. 신발도 그냥 신으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앞선 전신갑주들은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나눈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은 다 tak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take는 뭐예요? 계속해서 집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손에 짚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한 번 쓰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 로마의 투구는요 오토바이 헬멧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땀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계속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테이크 계속 집어줘야 했어요. 성령의 검 손으로 우리가 잡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취해야 한다.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계속 우리에게 작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의 지식도, 말씀도 한 번 봤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have,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take, 계속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옆에 있는 방패를 취하지 않았다?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투구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쓰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한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어요. 제가 아침을 여는 묵상 강조를 했더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심지어 주중에 아침 묵상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아요. 그저 맨몸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 말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똑같아. 안 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해서,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예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말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은혜 받고 결단했지만 왜 다시금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쓰러지고 마는 것일까? 오늘 말씀처럼 테이크, 매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어로만 테이크, 취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도, 우리말로도 취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취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붙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적을 베어 넘어뜨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어떤 다른 곳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막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단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초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뽑기를 했던 간에 뭐 아니면 혼자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건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무기력하게 사단의 공격 가운데 피터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아멘. 여기서 선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근 2주 동안 아이들이 아프고 또 이번 한 주는 저희 아내가 아프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도 이제 낙담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몸이 아픈데도 막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막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회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둘 때가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사업과 일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또 포기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이것도 회복될 것이고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면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테이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취하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해 온다고 내 지갑에서 말씀 꺼낸다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삶으로 그 말씀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령의 검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을 취하는 순간 상황이 역전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잊혀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환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에게 말씀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을 믿는 성도는 무당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죄송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상처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6가지 전신갑주를 다 나눴지만 이 전신갑주에 또 하나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앞쪽에는 전신갑주가 잘 방어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요, 전신갑주가 좀 약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뒤돌아가면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으로 상처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군사되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